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는 복잡해지고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다원화가 됨에 따라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환도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복잡해졌어요. 과거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는 마음의 병, 정신질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유럽에서 마음의 병이 유행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부자가 겪는 병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음의 병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병원에 가면은요, 의사들은 약을 처방해 주기도 하지만 약 외에도 적극적인 외부 활동을 권할 때가 있어요. 사람과도 만나고 차도 마시고 활동해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의 병이 있을수록 위축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하기 때문에 사회활동이라는 처방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드러날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내면의 문제만 집중하다 보면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오히려 땀 흘려서 운동하고 밖에 나가 사람 만나보면 외부와 내부의 균형이 잘 잡혀서 오히려 그 문제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경우도 상당하죠. 이러한 방식은 교회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교회 내부의 문제 때문에 교회 밖 활동이 위축되게 돼요. 그런데 이 내부의 문제는요, 교회답게 풀어가고 사회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교회 안의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분열의 문제, 음행의 문제, 송사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의 문제, 은사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 등 고린도 교회는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끝을 모르고 분열했고 성도들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1절 말씀이에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1절 말씀에 연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헌금을 언급하고 있어요. 매주 첫날의 수입에 따라서 잘 모아두었다가 바울 본인이 갈 때 급하게 헌금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헌금을 어디에 쓰려고 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 즉 모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파송받은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교회를 또 개척했고요. 그러므로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빚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모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성도가 기근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하기를, 다른 교회에 동참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받아서 전달할 계획까지 갖고 있었어요. 5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게도냐는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보다 북쪽에 있는 곳이었어요. 5절 말씀에 마게도냐를 지난다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를 지나간다는 뜻인데요. 바울은 마게도냐를 지나서 그들에게 갈 터이니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미리 준비해 두라는 의미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의 계획을 듣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내부적인 문제로 시끌하고 해결하지 못한 갈등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를 위해 헌금에 동참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자기 교회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모두 하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분열하면서까지 자기 교회의 이익만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다른 교회의 불행이 곧 우리의 불행이며 다른 교회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교회가 자기 문제에만 머물러 있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내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해요. 교회가 손을 밖으로 뻗고 시선을 밖으로 향할 때 내부적인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과 대면하신 적이 있어요. 손이 말랐으니 대인관계도 원만치 않았겠죠. 손에 붕대를 감고 가슴에 손을 넣고 다녔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안식일 회당에서 그를 가운데 세우셨고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무시하는 분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육체의 문제가 그의 영혼을 곪게 만들고 문제에 침잠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떨쳐내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라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적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마음의 병으로 힘겨워하고 계세요?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도 하세요. 내면의 문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세요. 그 과정에서 내면과 외면의 균형이 잡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19절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즉 에베소 교회를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 성도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너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힘내라고 말하고 있음을 고린도 교회 영혼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있죠. 하지만 외부에서도 그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있고 힘내라고 응원을 보내고 있다라고,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고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밖으로 손을 내밀고 걸어 나오면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로 두지 않으세요. 분명히 돕는 손길도 함께 예비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 가운데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아픈 상황이 존재하겠지만 그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로서 문제를 풀도록 하시고, 또한 외부적으로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도움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소서. 안으로 골마버리지 않게 허락하시고, 언제나 내부와 외부가 다 강건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강건한 영혼으로 하루하루 살게 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용기 주셔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십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